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나와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들과 세상의 풍조와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것이 다 옳지 않음을 주 예수님 안에서 믿고 말씀에 순종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심어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로 열매 맺고 누룩과 같이 정말 하늘의 미랄과 같이 커지고 놀랍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 안에 또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금요 성령 집회도 원래 잘 안 쉬는데 추석 연휴에 한 주 쉬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좀 바꿔서 말씀대로 일어나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나 성경을 보실 때 가장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요나는 지금 제일 요나에 관심이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니느웨의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니느웨에 관심이 있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죠, 요나는. 근데 사실 요나서 성경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보다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게 요나서 성경을 바르게 읽는 가장 큰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나로 비유하면 우리가 뭔가 지금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으세요? 네,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요나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나눠지지 않아요. 그런데 대단한 영적인 사람도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보고 다 분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기 대화 주민센터 옆에 가면은 점집이 하나 있는데 요새는 무당들도 다 그 유튜브 하시는 거 아세요? 무당들이 유튜브를 합니다. 무슨 선녀 보살 이런 분들 구독자가 거기 실제로 하는 무슨 은희 신당인가 그렇대요. 서은인가 신은인가 신당인데 전라도 아주머니 50대 아주머니라는데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만 명. 그냥 무당 중에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도 구독자가 4만 명이에요. 신비하죠. 네, 우리의 보는 눈 자체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늘 인정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고 해도 어쨌든 누구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기준과 당하는 일과 주변의 관계들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함정에 빠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속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느낌이나 보이는 형편, 내가 처한 상황 이런 것들에 속아서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도 내 느낌에 따라서 막 기분이 널뛰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별거 아닌 일인데도 그거에 따라서 막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요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과 말은 큰일 났다요. 큰일 났다 이제 난리 났다.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하는 말이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대부분 보면 앞뒤를 조금만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면 그게 그렇게 큰일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 중에 한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자기가 보이는 전부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도 막 노심초사하고 다른 사람도 막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시겠습니까? 앞뒤를 다 아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가지고 길길이 막 날뛰었다가 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하나 다 풀려가지고 가만히 또 좋다고 막 웃다가 그렇게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나 4장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요나가 그렇게 합니다. 저희 애가 오늘 엄마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는데 교회차를 제가 일이 있어서 끌고 나갔어요. 근데 교회차를 얘가 몇 번 타봤습니다. 근데 엄마가 저희 집에 있는 차로 데려다 주니까 왜 교회차를 타고 싶은데 왜 우리 차를 타고 가야 되냐. 그래서 막 그냥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웃는 것처럼 우리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 그거에 따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작은 일에는 막 길길이 날뛰고 막 널뛰면서 큰 일, 정작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하면 그쪽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자꾸 이런 불안,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속고, 사람들의 말, 세상이 그렇다 카더라 하는 거, 남들이 이렇게 이쯤 하면 나도 그쯤 해야지, 이런 생각들에 막 사로잡혀서 글로 계속 끌려가요. 마음이 그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계속 기울어요. 근데 안 멈춰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바닥을 치죠.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내 눈에 보이는 니느웨, 그 중요한 그것과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있는 겁니다. 함정에 빠져 있을 때에도 다시금 인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그 길,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 이유가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야, 그 문제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뭐 상황 때문이야, 형편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하고 있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이 그리로 끌려가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누구도 여기 있는 어떤 분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평생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씨름하면서 내가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진리의 길로 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씨름입니다. 이게 우리가 늘 결심해야 되는 거고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1번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스스로는 잘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이게 못 빠져나오니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밖으로 나오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 혼자 막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럼 그 병으로 인해서 노심초사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이 병 알아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야속하고 막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때 그걸 밖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방식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말하자면 이렇게 밖에서 자기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속에 혼자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객관화가 되는 거죠. 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근데 아무리 권위 있는 학자나 교수나 뭐 이런 똑똑한 사람이 나한테 말한다 그래도 우리 기분 나쁘면 안 듣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뭘 알아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알아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통로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들리시면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새겨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진짜 말씀이 여기 와서 부딪힐 때는 니느웨가 생각이 안 나야 되는 거죠. 니느웨가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자복하는 게 뭡니까? 내가 바라봐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여기 와서 확 부딪힐 때, 확 때릴 때 전혀 깨닫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그 모습.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리고 뭐 막 하면서 막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 그때 누가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 뜻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더라 하는 게 보일 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떠나소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에게 오십니까? 안 됩니다. 그냥 가십시오.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이 더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내려갔고, 내 영적인 상태와 마음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졌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상태는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 주장하고 자랑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영에 부딪히는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악한지 이 말씀의 선한 하나님의 뜻조차 왜곡하거든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내 상황과 형편과 느낌에 맞춰서 바꾸어 해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나한테는 전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 내 판단과 내 상황이 말씀 해석의 기준이 되지 않으시고 정말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매일매일 있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안 해봐서 어려운데요. 해보고 안 해보고 문제가 아니고 이건 믿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줄. 그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교적 그것도 귀한 일인데 비교적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생기면 해요. 그렇죠?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에 내 생명을 두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그래요. 그리고 계속 그걸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함정들, 우리 마음을 기울게 하는 수많은 세상의 요소들과 우리 속에 있는 느낌과 이런 함정들이 요소에 그냥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앞으로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그때 끝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있어. 근데 안 끝나요.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길이 황금길 같고 진짜 그 길이 좋은 길 같아야 가는 겁니다. 그냥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기는, 이것도 뭐 전부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기는 왜 말씀을 우리가 못 볼까? 안 좋으면 못 보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별로 거기서 유익이 없으면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 봅니까? 죽을 것 같아지면 보는 거예요. 그때는 유익이 있어요.
왜냐면 내 마음이 다르거든요. 보는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왜 안 모일까? 모여서 유익이 없으면 안 모여요.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근데 모이지 말래도 모이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뭐가 재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러 가는 거고, 아니면 못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이해가십니까? 근데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랑은 그냥 내가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결혼할 마음 정도까지 드시는데 아무랑이나 그런 마음이 들진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특별한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 드는 것은 흔한 일도 아니고 뭐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억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분이 그렇게 사랑할 만한 분이니까. 할렐루야. 서론 길죠. 지금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먼저 앞서가지 않고 내가 앞서갈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요나서 성경이 우리에 가리키는 바는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내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내가 성공했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손해봤고 내가 이익받고, 이런 게 나의 인생의 주가 돼버리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못났는데 더 잘 됐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못했는데 인정받고, 이런 것에 막 그냥 사로잡혀갖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품고 있는 감정이죠. 그게. 그러면 그 모든 상황과 일과 자기 모습과 형편과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전부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잖아요. 요나가. 그게 그런 이유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누구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다 힘들어지는 거죠.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저도 고집이 센 편이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습니다. 제 생각이나 말, 보는 게 전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난 틀릴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형제들 앞에서나. 성경을 보실 때에도 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잘 됐다. 그 사람이 저렇게 했더니 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들어 쓰시려는데, 오늘 요나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쓰실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막 북어 두드려 패실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혹은 막 뜨거운 물에 담그시고 때로는 어르고 때로는 뺨치면서 노곤노곤해졌을 때 쓰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성경의 얘기는 쓰실만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함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깨달아 거기에 붙들려 살아갔더라. 이게 구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요나서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니느웨가 어땠고 하나님이 여기서 공평했고 불공평했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요나를 보시듯이 나를 보셔야 되는 거죠. 나. 자,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다시 임했다. 똑같은 말씀이 임했거든요.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다고 치면 지금까지 몇 편의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30년 정도 했다고 치면 우리 1년에 주일만 온다면 몇 편을 듣는 거예요? 52편이에요. 30년 정도 들으시면요. 1500편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한 평균 20구절 정도씩 설교를 들으신다 그러면 아마 한 30년 정도면 성경 전체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한다는 전제하에. 근데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만약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오신 여기 분들은 열심히 있는 분들이잖아요. 마음의 간절함이. 근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면 말씀이 늘 그냥 꿀송이처럼 달기만 하고 막 그냥 착착 달라붙고 막 여기에 확 꽂히고 마음이 늘 감동되고 울컥하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죠. 물론 그럴 때가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올 때 그걸 그냥 평범한 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기로 확 들어올 때 말씀이. 그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목사님이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설교를 잘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날 내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기적이에요, 그냥 기적.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컨디션 문제도 아니고 지금 내 형편 문제도 아니고 응답이 있었냐 없었냐 뭐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요나의 머릿속에 지금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2장에 우리가 읽었던 요나의 기도를 보시면 전부 다 시편 말씀을 구절구절 인용한 거거든요. 찾아보시면. 근데 성경은 다시 오늘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래요. 요나가 이미 수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이 임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말씀이 요나 안에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죠. 니느웨로 안 가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다시 임해요.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방법이에요. 순종할 때까지 그냥 말씀이 거기에서 기다려요. 똑같은 말씀이. 밥 먹어라. 엄마가 부르죠. 밥 먹어라. 뭐 지 할 거 하느라고 안 와요. 안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초등학생들. 밥 먹어라. 그래도 뭐 그냥 뭐 밥 먹어라. 조금씩 높아지죠. 밥 먹으라고. 그러다가요. 그래도 계속 안 들면 밥 먹어라!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말이죠. 엄마가 자기 좋으라고 밥 먹었으니 이게 뭐 밥 먹으라고 합니까? 준비하기 힘들기만 하지 그 밥 먹으라고 하는 게 나한테 뭐 중요해요?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말하는 거죠. 똑같은 말을 지킬 때까지, 들을 때까지. 근데 밥 먹으라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전하라 그러면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뭔 뜻이 있겠지.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좀 아닌 것 같아도. 근데 그게 안 돼요. 그 쉬운 게.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하기 싫어도. 그것조차 안 되는 게 보통 평소에 우리 상태예요. 근데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기도하며 어쨌든 뭔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도 갑니다. 조금 바뀐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요나를 쓰실까요? 요나가 지금 잘해요? 못해요? 사실 보면 별로죠? 시원찮죠? 그럼 그 시대에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었는데 요나 시대에 요나만 있지 않았거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요나를 계속 쓰십니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풍을 만났다가 배에서 던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그래도 요나에게 야 니네를 가서 외쳐라 하실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와 똑같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매주 제가 오후 예배 때 우리 리더들이 기도하시는 거 들으면 공통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통.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도 죄를 지었고 부족했고 다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다 부족해요. 우리는 안 부족한 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 불안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하시죠? 어떻게 이런 나를 지금 쓰시죠?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니느웨 그 아수르 대적들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쟤들 사랑하시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이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받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가짜는 거죠. 이제 니느웨 사람 같은 것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떨어지면 떨어지고 자기 의가 막 살면 살수록 옆에 있는 형제 사랑 못해요. 근데 그 순간에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나처럼. 여러분 말씀이 여기 똑같은 말씀이고 단순한 말씀이어도 마음에 확 오면은 그걸 확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그런 기회는 사실 늘 그러시면 저는 가장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요나가 오늘 말씀을 엄청 알지만 그 말씀이 이 단순한 말씀 하나를 못 지키는 것 같이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인생의 지름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가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뭐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뭐 형통했더라, 내가 원하는 이전에 꿔왔던 꿈이 그대로 됐더라, 이런 게 형통이 아니죠. 오늘 내 하나님이 누구냐? 나냐? 그 돈이냐? 그 사람이냐? 그 문제냐? 아니면 진짜 성경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 거기에서 우리의 형통의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 때 그거 확 붙드셔야 돼요. 몰라요. 사실 전하는 저도 어느 정도는 그냥 알지, 보는 대로 아는 거지, 보이는 것만큼만 아는 거지,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다 몰라요. 근데 여기에 맞는 사람은 알죠. 자기가 맞으니까. 그만큼만 알고 하는 겁니다. 그냥 붙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믿음이에요. 암브로시우스라는 중세시대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울면 남들이 당신을 위해서 울 일은 좀 적어진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남들이 당신을 위해서 더 많이 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서 울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울기도 하고, 기도하느라 울기도 하고,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내가 안 울면, 내가 나를 위해서 울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울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요나는 어쨌든 인생의 두 번째로 지금 찾아온 기회를 잡고 갑니다.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다. 3절에 나오죠. 여러분 말씀대로 움직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이 나에게 올 때 그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경험도 흔치 않은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도 흔치 않고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건 더 흔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올 때 따라가야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의 능력이 요나를 움직일 때, 자, 이 사흘 동안 걸어야 될 거리였거든요. 너무 이 니느웨라는 성이 커서 그냥 둘러보는 데만도 사흘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걸어서 사흘 동안 둘러본다 그러면 꽤 그래도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자고 해도 뭐 하루에
1시간에 한 4km 정도는 그냥 보통 걸음으로 걸으니까 10시간 걷는다고 치면 한 100km는 걸을 수 있어요. 조금 쉬었다 이렇게 자면서 해도 하루 종일 3일을 걸으면. 그러니까 이 성이 굉장히 큰 성이죠. 그 당시에 그 중근동 지방을 지배하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거든요, 니느웨가. 근데 요나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사람이 하루 동안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쭉 다니면서 봐야 겨우 볼 수 있는, 대충이라도 볼 수 있는 성에서 하루 동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요나가 이걸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예,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마음에 와 닿아서 어느 정도 바뀌어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조금 순종하기로 시작을 했지만 100%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뭐 순종은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이런 말을 안 믿어요. 100%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요나를 봐도 100%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100% 안 했으니까 넌 끝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전심,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내가 탁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 100%쫙 하세요? 아니실걸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 근데 기적이 일어나죠. 그냥 간략하게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주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학문들이 모여있을 그 지배하는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라고 읽으셔도 무방해요. 원래는 말씀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도 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말씀이 이런 거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거기에 말씀이 여기에 확 오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똑똑한 사람이건 미련한 사람이건 똑같이 뭔가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여기 확 오면 그 사람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열심히 특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종교성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말씀을 확 들리면 뭔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니느웨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6절을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는데 원문을 보시면 그 일이라고 번역이 안 하고 그 말씀, 그 소문, 그 말 이렇게 나옵니다. 말. 그 말이 니느웨 왕에게 곧 들렸다. 그 말씀이 들렸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서 마음을 때리고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모든 니느웨 사람들을 때리는데 단 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말씀 때문에. 누가 안 행복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막 그냥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전하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치고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막 뒤집어 놓으셨는데 정작 자기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슉 통과해서 간 거예요. 불행하죠. 어쨌든 이 순종했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요나를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로 가기 정말 싫었다는 거죠. 요나가 정말 가기 싫었어요. 사람 때문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보면.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요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니느웨로 가서 전하면 내가 요나야 너에게 3대의 축복을 주며 5대의 축복을 주마 하면 좀 그래도 좀 있잖아요. 뭔가
근데 요나한테 그냥 가서 전해라 그러지 내가 뭘 주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죠. 별로 갈 동기부여가 잘 안 되죠. 아니 기도하면 40일쯤 기도하면 아들이 서울대를 간다. 그럼 다 해요. 근데 그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지시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요나 입장에서 내가 싫어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4장 1절로 가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슬프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경외하고 쓰임받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유가 있어서 싫은 거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싫은 거예요. 요나한테는 정당해요. 나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바는 오늘도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냐. 요나에게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문제를 찾자면 그거고요. 아마 우리에게서도 동일하실 겁니다. 내가 보는 게 다 맞으면 오늘 우린 여기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 여전히 내가 보는 게 다 맞고 내가 받은 상처가 전부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고 이런 게 전부면 기도를 해도 얻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러나 오늘 이 별로 필이 오지 않아도 느낌이 확 오지 않아도 마음이 혹시 울컥하지 않으셔도 내 인생이 지금 막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때에 그 말씀이 여기를 확 부딪혀 깨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 속에서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바뀌어도 그 문제가 안 바뀌어도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가 괜히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오늘 이가 동일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오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지금 내가 주를 기리고 있는 니느웨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지금 채우고 있는 것, 불편하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내가 빠져 있는 그것,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를 정말 신경 쓰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 나의 니느웨가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별거 아닌 뭐 그냥 기본적인 기도 같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만 생각하기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 잘 몰라요. 어쩔 때 보면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의심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요나같이 주님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 기억하기보다 그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그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힐 때 제가 저항하지 아니하고 오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다른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셨거든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의 지금 당한 고난과 슬픔과 상처와 질병과 가난과 이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릴 만한 큰 은혜를 2000년 전에 이미 주셨어요. 그냥 그걸 우리가 안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삶의 고난보다 적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에베소서 묵상하면서 다시 보인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평강과 이 능력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걸 달라고 기도하진 않고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맨날 그 은혜가 우리의 고난보다 더 적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내 고난을 묵상하기 이전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고 그 질병을 묵상하기 이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주시지 않은 것보다 주신 게 더 많다는 사실을 오늘부터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지 않은 것을 세워보는 인생의 길에서 떠나 주신 것을 세워보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그 길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달라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내 살 길을 찾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배 가운데 다시금 기억하고 깨달아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순간 거기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형편과 상황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던 것처럼 전혀 뒤집어지지 않을 만한 사람들, 아주 악한 자들이 요나가 그것을 불편해할 정도로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아무리 오늘까지 끊을 수 없는 죄악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있었을지라도 오늘 부족한 요나의 순종과 같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처럼 이렇게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으시고 뜻을 돌이켜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도대체 살 수가 없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도대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결단과 이 마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뜻을 정하며 결단하며 우리 한 2-3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환경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주변을 봐도 안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질병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을 보고 그 돈을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을 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 사람을 바라지 말고 그 문제를 바라지 말고 그 형편과 상황을 바라지 말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누가 나의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거기서 인정하고 선포하며 소위 나의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요나한테 오늘 니느웨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니느웨를 넘어서기 전에는 요나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니느웨가 누구냐?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가까운 가족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뭘 모르는 내 옆에 있는 형제, 그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인본주의에 빠져 있고 늘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고 드라마나 보고 가짜는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물론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저거 어떻게 좀 이렇게 한번 버르장머리 고쳐놓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니느웨거든요.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요나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해하고 심히 성내고 분노하여, 니느웨를 향해 하는 분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놈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용서를 해줘? 말도 안 돼. 저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줘? 맨날 졌다리면서 하는데. 이게 요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 끝까지. 오늘 혹시 이 말씀 앞에 그 니느웨가 내 속에서 발견이 되셨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요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니느웨에서 벗어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실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오늘 한 2, 3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의 니느웨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제가 니느웨로 생각하고 여기는 그 사람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 계획을 예비하셨는지 제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니느웨가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요나를 통해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쓰십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또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불평하고, 주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되려 하고 제가 다 오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심히 성내고 분노하여 니느웨를 향하여 이를 갈며 그 성이 언제 무너지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요나 같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대로 전하였으면 그 이후로 걱정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도하며 주님 신뢰하며 다시금 나의 걸어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니느웨 옆에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며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칭찬과 인정을 못 받을 때 왜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칭찬을 더 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칭찬이 더 좋은 거예요, 솔직히. 높아지면 왜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그 높아지는 게 더 좋아서 그래요. 그거 없으면 왜 죽을 것 같아집니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뭐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이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만들어 놓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거짓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그 마음을 얻고 싶으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막 늘어놓으면서 사랑한다고 미사여구를 붙이면서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드리는 고백들도 사실 그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거 다 못 지켜요. 그 어떤 분들은 내가 어차피 못 지키니까 사랑한다고 고백도 안 할래 이렇게 가버리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고 요나를, 니느웨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봐주시는 겁니다. 넘어가 주시고 덮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했던 것처럼 면목은 없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하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또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